12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 그 음성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더욱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양이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에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빌레몬서를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또 쓰여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 빌레몬서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각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각 교회들에게 쓴과 함께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쓴 그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가 정경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특별히 이 빌레몬서가 빌레몬에게 보내진 이 편지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깊이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오늘 말씀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에 보면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후대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교독한 이 말씀, 이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거죠.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그러한 도망자의 그러한 존재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러한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다시 한번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의 사람의 그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오네시모를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에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쏟고자 하는 그러한 깊은 사랑에 대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 빌레몬서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깊은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레몬에게 쓴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깨닫고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빌레몬과 같이 더 나아가서는 오네시모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노예이면서 도망자 신분인 오네시모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사랑. 이 오네시모라는 이러한 사람은 빌레몬의 그 사람의 노예였다 그랬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유익함, 쓸모 있는, 도움이 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 속에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쓸모 있고 그리고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유익하다라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종의 이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네시모가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종이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러한 이름을 볼 때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그래도 유익하고 그리고 쓸만한 그러한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익한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빌레몬에게는 적어도. 그런데요, 그 유익한 그러한 빌레몬이 무익한 인물로 낙인 찍히면서 도망자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로 있게 됩니다. 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했는지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그러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에서 무익한 존재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익한 존재인 이 오네시모가 갈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서도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갇힌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오네시모를 만나면서 이 오네시모에게 가장 정말로 소중한, 물질도 아니고요, 또 어떠한 누구의 그러한 세력도 아니고 누구를 소개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오네시모가 품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18,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럴 정도로 이 오네시모를 소중하게 생각한 것. 그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그 믿음 안에 모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또 사역자가 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서 이 오네시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인에게 신앙을 얻어서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서 주인의 재산을 어느 정도 관리하던 그런 사람이 잠시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주인의 재물을 훔치고 그리고 주인의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 오네시모, 젊은 노예 존재였던 이 오네시모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중에 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랑을 이 오네시모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젊고 노예였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물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그 삶에서 억눌려 있던, 나는 도망자이고 나는 주인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 내가 크나큰 죄인이고 죄인인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억눌려 있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도망자였던 이 노예들을 바로 사형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한 고문을 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그 라틴어의 퓨티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퓨티부스, 그 철자 처음에 F자인데요. 그 F자를 이 이마의 머리에다가 낙인을 찍는 그러한 형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벌 이전에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먼저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모든 법에서 해방된 그러한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절박한 처지에 있는 오네시모를 자신의 그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범죄자라는 그 신분에 어떠한 한 존재를 만난다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랑을 그 오네시모와 같은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빌레몬의 사랑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지혜로운 권면이 등장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정중하게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았고요.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신세였지만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하며, 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도요. 이 빌레몬의 관계도 오네시모를 만나기 전에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그랬습니다. 즉 복음의 빚진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중하게 그리고 간절히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오네시모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는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오네시모에게 다가갔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이 부탁하는 그러한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는 나오지가 않지만은요,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많은 연구에서 보면은 이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권고가 과연 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 이러한 것을 정경에 포함시킬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종교회의에서 논의될 때 신약성경 27권에 정했던 초창기부터 이 빌레몬서가 정경으로 확고한 위치에 들어갔다는 그것을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권한 이 권면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간청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청을 들음으로 이 오네시모에게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렸던 이 오네시모지만은 그동안 비쳐있던 그 마음의 빛과 그리고 이 주인에게 빌레몬의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훔쳐왔던 그러한 것에서부터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오네시모를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라는 이 말씀 자체가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빌레몬서가 없었다면, 빌레몬서가 정경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 편지를 통해서 권면한 것을 듣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사랑의 결단, 자신의 노예 신분이면서 자신의 재물을 훔쳐 도망한 이 오네시모를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빌레몬의 사랑의 결단을 우리는 이 빌레몬서 자체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처럼 나에게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도망하는 그러한 도망자의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면, 또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랑의 삶을 살자라고 요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이 오네시모의 이 빌레몬의 그러한 빌레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랑의 결단, 용기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늘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도 오네시모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인이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빛을 다 탕감해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랑으로 모든 빛을 다 탕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오네시모,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오네시모, 사랑을 받은 그 오네시모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 빌레몬 외에도 골로새서에 보면은 오네시모에 대한 언급이 짧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두 형제, 두 기고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라고 말하며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까닭은 아마 그가 회심 후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빌레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빌레몬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과거에 도주했던 그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요청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 있어 오네시모는 더 이상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하는 노예 신세가 아니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에서 보듯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 복음의 사역에 유익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이제는 유익한 인물. 이전에는 도망자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에게 주인의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그 물질을 오히려 훔쳐서 도망했던 그런 무익한 인물이었지만은 이제는 사도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들이 있은 지 약 50년 후에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신실하게 사역했던 인물이 오네시모라는 기록이 전해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죠. 그런데 도망친 노예 신분인 이 오네시모가 바로 이 소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에서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느냐면요, 바로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속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그 또 제자를 가르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누구의 제자였냐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의 후계자다라는 그러한 명성을 들을 정도로 아주 신실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곳이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가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7가지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번째는 마그네시아인들에게, 세 번째는 트로이인들에게, 네 번째는 로마인들에게, 다섯 번째는 빌라델피아인들에게, 여섯 번째는 서머나인들에게, 일곱 번째는 폴리갑, 또 다른 이 석사들인 폴리갑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베소인들에게 쓴 편지에 이 위대한 감독으로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외경이나 그리고 신학적인 책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그 전설의 예수님의 무릎에 앉혀서 축복받은 아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가,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와서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그럴 때 제자들이 거기서 못 오게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가 앉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기도를 해줬던 그 아이가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러한 전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분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이 속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찬양하며 오네시모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은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은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에게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았지만 이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그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 또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어떠한 혼란이나 권고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을 품고 사랑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오네시모,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는 그 시대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오네시모가 있다면 그 오네시모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오네시모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네시모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신앙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네시모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네시모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길에서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살아야 될 텐데 세상에 처해 있어서 세상의 그러한 것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먼 길로 떠나간 탕자와 같은 그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품어주시고 또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오네시모와 같은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길을 사랑의 은혜의 길을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처럼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본 적이 있죠. 동물들의 경우 새끼가 태어나는 순간 어미는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이 혀로 그 태어난 새끼를 혀로 계속 핥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미의 사랑을 그 새끼에게 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미의 젖을 먹이는 새끼는 어미의 사랑을 먹고 있다고 봅니다. 그 새끼는 또 다른 어미가 돼서 새끼 때 받았던 그 사랑을 자신의 새끼에게 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품은 그러한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젖을 끊임없이 공급해 나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공급해 나가고 또 다른 그 오네시모가 또 다른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명자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되고요. 유익한 종의 삶은 이전의 죄의 종에서 죄의 종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삶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삶은 예배와 기도의 말씀으로 이어지고요. 그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들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네시모를 향해서 기도한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품은 오네시모가 누구인지요? 그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또 다른 오네시모가 그 또 다른 오네시모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그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하심에 이 사랑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